예, 오늘 새해니까 새해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받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요. 잘 쌓아놔요. 뭐든지 쌓아놨다가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갖다 버리는 복도, 그 버리는 복이 아주 많아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새해는 누구나 이제 맞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새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20년 넘어오니까 하늘의 색깔이 달라졌습니까? 태양 빛깔이 달라졌습니까? 온 산천 산하가 무엇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새해는 내가 맞는 거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난 또 그 질문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이 회복 사역이라고 하는데 회복. 근데 영어로 recover. 근데 무엇이 본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회복에 그걸 할 수 있지. 목표가 전혀 없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회복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무엇을 되찾아야 돼? 그게 회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단순함 삶, 일상의 영성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선 잃어버린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복잡성을 띠게 됐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잃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게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왜 모아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뵙는다. 마음이 아주 깨끗하면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죠? 우리 안 보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사막의 수도자들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일생을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란 그 청결한 본래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single-minded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로는 하나의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중심이 하나로 잡혀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결국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을 다 예수님 쫓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쫓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걸 실패한 것은 예수님만을 쫓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이 단순한 마음으로 모일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서양 이제 가곡인 우리나라 가곡도 없고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내 마음, 우리나라도 내 마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말 있죠?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해요. 중국에서 이제 사실 명경지수란 말도 사용하고요. 마음은 호수와 같아요. 호수는 어떻게 돼요? 호수는 바람이 불으면 일렁이에요. 일렁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비춰진 상이 이지러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호수 같은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해서 이 마음에 이게 막 일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진 모든 상들이 이지러져 보여요. 이지러져 보여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한번 이제 봅시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왜 새해냐면은 누구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금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은 깨끗이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보죠? 이제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좀 새롭게 살아가보려고 저 젊었을 때 많이 그랬어요. 연말 연초 가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며칠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신경질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 왔는데 이놈들 저놈들은 하나도 변화되질 않아가지고 지금 나를 다 뒤집게 만든다.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다 꿰빡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것은 온전히 새롭게 됐다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하나로 모으는 것은 하여튼 이게 이제 단순한 삶은 마음으로 하나를 모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예?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썩을 세상, 망한 세상 살다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죠? 맞죠? 나빠질 것 같으니까. 더 살아봐야 뻔하지 않아요? 사실 미래학자들은 대단히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나오는 것이 AI 문제 때문에 지금 점점 심각하게 문제가 지금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AI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AI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을 똑같이 이 스크린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얼굴로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저께 여러분 KBS에서 AI 문제 다루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근데 그분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튜브에 찍으면 그 돌아다니게.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보라고 해야 되는지 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참 큰일이에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런데 우리의 그 데이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자기가 그 가짜뉴스를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리 안내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계속 태극기 부대로 나가고, 예? 또 이제 서초동파는 광화문파는 광화문파로, 서초동파는 서초동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 온갖 솔소를 다 써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원 고갈, 또 이 온난화 현상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지금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창성케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굉장히 위험한 불완전 제품으로 만드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굉장히 취약하고, 지금 이게 늘 간다 하고, 위기에 있는 복잡, 왜 이렇게 불안전하게 만들었는가?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화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세계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이 신앙생활하면 그저 일회용 반창고, 어떤 때는 일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 신앙.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숙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세계관과 그 세계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인데 2020년은 2018년, 2019년, 2020년, 그래서 2019년 다음에 온 것이 2020년이죠. 그죠? 2010년. 그래서 1, 2, 3, 4에서 2018, 19, 20으로 왔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부터 2022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맞이한 이 시간표는 이렇게 계속 온 시간표입니까? 저기서 이렇게 온 시간표입니까? 둘 다 맞아요? 예. 그럼 곤란해요. 둘 다 맞으면. 예. 둘 다 맞는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태입니다. 예. 그 둘 다 맞는다는 게 상태. 이게 복잡한 마음이요. 이게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리 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다는 소리는 지금 이런 사람은 새해를 안 맞은 겁니다. 2017, 18, 19, 20 이렇게 쭉 밀려서 온 사람들은 새해가 아니요. 왜 새해가 아니죠? 어제 연속인데 뭐가 새해예요? 새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2020년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벌써 2020년이야. 내가 점점 밀려오고 있어. 이렇게 또 밀려서 더 이제 안 가야 되는데, 더 나이는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새해를 못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밀려서 낭떠러지에 쓰러져서 어느 순간 죽어. 근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종말론적 세계로부터 오늘 우리를 맞이해서 끌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 이 세계는 어제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와 관련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완성된 종말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계를 누리고 또 그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 이건 언제부터 출발됐냐면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이 세계는 이 세계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가 달라졌고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갈라져 있습니다. 성과 악이 갈라졌는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 별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제일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외친 말씀이 뭐죠?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 외친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그 회개도 왜 해야 되냐면 이 천국을 보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직설법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먹을 것이 풍성하다든가 거기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영원히 거기 가면 죽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산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본다는 얘기요. 누구나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일 수 있냐면 마음이 단순한 사람, 하나로 모여진 사람인데 그 마음의 단순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오늘 현실적인 우리의 나라가 갈라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딜 가려고요? 가기는 어딜 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요? 가기는 어딜 가냐고.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갈라져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갈라놨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런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많이 들어온 기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이제 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썩을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여기에 왔습니다. 잘한 기도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저 밖에는 썩을 세상이고 망가지는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이고 여기는 거룩한 세상이라고 이게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면서 세상을 착착착착착 만들어 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만들어 놔서 마지막까지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마다 무슨 이 감탄사를 하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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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 만든 세상이 그렇게 허접합니까? 그렇게 썩을 세상, 망할 세상, 이 세상은 망가질 세상, 없어질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여흥거리로 공작놀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적당할 때는 폐기 처분하고 또 다시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죄악되게 보고 이 세상을 어둡게 보고 망할 세상으로 본 것은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매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접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요.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걸 자꾸 망가뜨리고 그것을 망가진 세상으로 보기에 그 인간의 시선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거 믿고 죽으면 눈 떠보면 거기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믿음으로는요. 결코 세상은 망가지고 어느 날 뻥 터져서 이 지구는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새롭게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마침내 제자들도 이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내보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이 뭐냐면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여기 왔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불러놓고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얘기하는데
뭘 가르쳐 지키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 목적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모락모락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근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벌써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의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됐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해보겠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어? 얼굴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생겼어. 아주 깍쟁이 같이 생겼어. 얼굴에 아주 그림자가 가득해. 들어가 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날마다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아서 옆에 사람 보면서 어제 그 얼굴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든지 상대방이 그렇게 안 됐든지. 근데 10중 8구는 자기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은 나기 때문에. 보는 것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더 활짝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때 하나님 나라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누구만 보게 되냐면 마음이 단순한 사람, 청결한 사람만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성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날 하루만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교회만 매일 왔다 갔다 하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는 나는 왜 그러냐 물을 필요 없지. 답은 분명하죠. 일주일 내내 다른 세상에 살다가 하루 여기 와서 귀 한번 동냥한다고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으면 뭐가 변화되냐고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한번 거기서 카타르시스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가고 위안을 얻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기본은 이제 됐습니다. 세계관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계속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기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묵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묵상의 삶. 근데 이제 묵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묵상하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삶의 태도인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허리띠를 하나 좀 풀어보겠어요.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야, 봅시다. 지금 이거 돌아가죠? 이 끝에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얘가 왜 저리 멀리 안 도망갑니까? 얘는 사실 멀리 가고 싶어 하지요. 얘는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어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물리학에서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원심력. 이게 원심력이라 물리학에서. 근데 얘가 못 가는 이유는 뭐죠? 여기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서 그래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조화를 이루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성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몸짓은 뭐냐면 금방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들은 나가서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했죠. 나가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일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문화를 창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하죠. 예. 부지런히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밖에 살기를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참 살다 보면 그리워져요. 뭐가 그리워지면 고향이 그리워져요. 옛날에 우리 가국인가?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리워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가고 싶은데 그 자리가 들어오죠. 우리는 밖에 막 뛰어다니다가 여러분들 속에 무슨 생각이 나면 이제 쉬고 싶다. 조용히 머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모색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색골 와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거기에 이런 고유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1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 이제 다 전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너무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다. 이제 머물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 와서 맨날 잠만 자라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거기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밖으로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물러나서 머물고 싶다는 그런 이제 쉼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그것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응답을 해줘야만이 이것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돌면서 영성생활이 되는데 그 응답하지 않으면 계속 밖으로.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머물고 싶다. 고요히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 그러면 그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게 그 구심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점점 밖으로 가요. 여러분 밖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끝은 뭐냐면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그걸 소외감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일상적 용어로 쓰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옛날에는 전문 용어였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던져진 단독자적인 존재다. 그래 결국 인간은 외롭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말아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건 구심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저 끝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 가지 일들, 돈을 버는 일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갖가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끝은 반드시 소외감이고 자기 잃어버림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거기에 도달하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아주 어려워져요. 근데 그 전에 이 구심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머물고자 하는 갈망,
고요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묵상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들은 고요히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기도나 묵상은요, 본능이죠. 수단이 아닙니다. 왜 기도하냐? 왜 묵상 생활을 하냐? 뭐 능력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밥을 먹죠? 왜 밥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왜 밥을 먹냐고. 혹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밥을 먹죠? 예? 뭐라고 하셨어요? 살기 위해서. 예,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딱 얘기하셨어요. 내일이요, 날이 새걸랑 병원에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밥을 살기 위해서 먹냐고요?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죠.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밥맛이 없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드십니까? 네, 그러지는 않죠. 그건 이미 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시작한 사람은 고장이 난 거예요, 위에. 네, 고장이 난 거죠. 때가 되면, 이게 배가 출출하네? 그 밥만 보면 너무 행복해서 막 먹잖아요. 밥이 너무 좋아.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이 하나님 배에 엎드릴 때, 거기서 쉼을 누리게 되고, 원래 그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푸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묵상 생활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런 갈망도 없고, 맛도 없고, 묵상이란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면 그게 영성. 그렇게 되면 왜 묵상을 하느냐면, 이 묵상 생활이 바로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뛰어다니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본래 원어로 번역하면 그게 이제 베네딕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노동이 기도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노동이 기도가 될 것이다. 묵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묵상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영성 생활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습관은 단순한 삶입니다. 습관은 단순한 삶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때때로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명한 운동선수 그 코치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가르친 선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 운동선수가 되려면 정말 지루할 만큼 단순한 반복 훈련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동일한 것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지쳐요. 지쳐버려요. 그런데 훌륭한 선수들은 그 단순한 반복을 몸에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일상의 삶을 내 삶으로 몸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함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묵상 생활의 단순한 삶이 사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극적인 삶을 원해요.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요새 이 휴대폰이나 멀티미디어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웬만한 건 자극을 안 받아요. 근데 이것을 좀씩 낮추세요. 자극을 낮추시라. 여러분 음식에도 그렇잖아요. 자꾸 짠맛을 먹기 시작하면 이 혀가 점점 짠맛에 길들여져가지고 나중에 몸이 망가져도 그것도 모르고 짠맛을 낳죠. 그래서 일부러 낮추라고 하죠. 낮추면서 맛을 들이는 거죠. 단순한 삶을 하시면서 삶을 단순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단순한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거기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물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보면 산으로 들어가고 은둔 생활을 하고 거기에 깊은 침묵 가운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시잘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저게 뭔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해도 그런 삶을 아침 하루에 혹은 아침 일찍 혹은 점심 혹은 저녁 그런데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고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난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묵상하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그분이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뭐든지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그 사람을 보내면 이 얘기는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했잖아요. 제가 영성을 전공하면서 많은 과거의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비결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나는 문자 그대로 머무른다고 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 아니고 가만히 빈 공간을 거기에 여백을 두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적어도 아침에 기도할 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내 감정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나서 당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개되는 대로 주님과 더불어서 뭐 이렇게 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지 말라고. 달란다고 줄 리 없고 줄만 하면 안 달라고도 줄 거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시간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단순한 삶을 금년하면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의 단순함이요. 세계관의 단순함은 뭐냐면 이 썩을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것은 묵상의 삶에 늘 이렇게 반복해서 오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함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고 금년 말이면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묵상 삶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삶을 한 해 동안 맛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그냥 제멋대로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적당한 때에 우리 마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휘바람 소리를 듣듯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서 쉼을 가져라.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끝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달리면 무엇을 더 얻을까 하여, 무슨 일이 성취될까 하여 달리지만 결국 남는 것은 소외와 좌절과 실망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릅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쉬라, 머물라, 내 앞에 엎드려라.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성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일구어가고 키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거기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희열과 기쁨을 금년 한 해 동안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다음 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끌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과 이 교회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